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성을 잃고 정처 없이 길을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시바라는 사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시바는 본래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다윗은 그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주어 그의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할 때 나귀의 음식을 싣고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다윗의 내면을 헤집어 놓곤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3절에 나오는 대로 무비보셋이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바의 말대로라면 압살롬의 반역에 이은 또 다른 반역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노하여 사울 왕가의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주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황 없는 중에 너무 성급히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 소중한 요나단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무비보셋과 시바 둘 사이엔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있게 되고 다윗에게는 안 좋은 오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고난의 길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짓 호의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 분별은 진리를 바르게 판단하는 일을 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이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호의를 갖고 오면 그의 목적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서게 됩니다. 하지만 결핍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 호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나의 이 결핍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호의를 베푸면서 다가오는 그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듯 하면서 더 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그때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면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하고 그 치욕적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위를 파악하는 일이 몹시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경계를 하듯이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고 묻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그 경계심을 풀고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면서 시바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때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음식을 싣고와 다윗의 환심을 샀는데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때 다윗은 시바가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질 공세 앞에 그가 너무 쉽게 무장해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의 필요를 채우려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 양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의 행차입니다. 그런데 고작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과일 100개, 포도주 한 부대, 이게 전부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기엔 너무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겨우 그 조금을 받고 사울 왕가의 재산을 전부 시바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바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묻자 시바는 묻지 않은 것까지 다 말해줍니다.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 이것이 자신과 무비보셋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무비보셋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곁에 있게 된 그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시바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 그 말이 다윗이 듣고 싶은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무비보셋이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반란을 일으켰구나. 지금 시바는 그때 다시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시바는 이렇게 다윗의 부족함을 공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는 척하면서 사울 왕가의 전 재산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타깃을 정해놓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척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고작 과일 몇 개 정도입니다. 그거 당장 배고픔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겠지만 결핍을 채우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쉬워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호위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사단에게 넘겨주고 심지어는 영혼까지 팔아넘기면서 그의 수하가 되고 악을 쓰면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기에 올바른 분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거기에 이 건이 개입되었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만일 이때 시바가 왕이 주는 그 혜택을 거절했다면 그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주는 것을 그냥 넙죽 받아 챙겼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가 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바는 사울 왕가의 그 모든 재산을 챙겨서 유이 다윗 곁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건이 개입되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 악한 때에 그 악한 자들이 이 숨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내준다고 미혹하여도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정확히 하고 그 악한 자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서 신음할 때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잘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지 왜곡 극복입니다. 인지 왜곡은 현실을 잘못 인식하게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특히 힘든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강화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정신 상태를 빚어냅니다. 그리고 이 왜곡에 따른 파장은 엄청난 것이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은 앞서 아들의 배신이라는 큰 일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비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바가 가져온 소식은 그 충격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무비보셋마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그가 가져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누적된 그 충격 가운데 불안한 정신 상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먼저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무비보셋에 대한 서운함이 짙게 묻어납니다. 다윗은 그때 무비보셋이 당연히 따라 나설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지금이라도 그 앞에 나타날 줄 알았던 겁니다. 자, 다윗이 성을 나섰을 때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에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그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까지 그 피난 행렬과 함께 했습니다. 거기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 이때까지 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만 안 따라 나선 겁니다. 다윗은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에게 왔을 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몹시 서운해합니다. 그때 시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3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때 시바는 다윗의 그 불안한 심리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용합니다. 그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 외에도 그가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고자 한다는 것을 추가해서 말해줍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에겐 얼굴을 가리고 맨발이 되어 낮아졌던 모습이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가 이제 다시 왕으로 언급되고 그가 숙였던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들고 일어서는 그 피해 의식에 쩌든 그 불안한 정신 상태로 분을 막 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단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먹잇감을 딱 발견하게 되면 그에게 다가가 제일 먼저 대적을 설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이때 그 사단의 그 타겟이 된 그 사람에게선 막 피해의식이 증폭되면서 분노의 감정이 들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 피해의식에 따른 그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게 됩니다. 뻥! 사단이 그를 수하에 넣는 순간입니다. 자, 인지왜곡은 이렇게 시작되고 진행되며 결국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이 자신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 종 시바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성급한 결정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모든 성급함은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아니, 성급함은 마귀 그 자체입니다. 성급함은 모든 기회를 다 앗아갑니다. 특히 내 정확한 사고의 기회를 다
빼앗아가고 맙니다. 그때 인지 왜곡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시바는 다윗의 상처를 겉으로 꺼내 보게 하고 그로 인해 빚어진 피해의식을 갖게 하여 인지 왜곡을 조장했습니다. 그 결과 시바 그가 사울 왕가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이때 그 소중한 요나단과의 언약도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속고 허탄하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그의 밥이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내 가진 것 다 가져갑니다. 그때 우리에게선 그 소중한 언약도 다 파기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략하는 겁니다. 자, 대적을 설정하게 하곤 끊임없이 시선을 그에게 두게 하고 내 안에 생성된 그 피해의식을 통해서 분을 발하게 합니다. 만일 그때 여기에 넘어가면 다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둡니다. 이제 사단은 그에게서 왕노릇하면서 구원과는 무관한 일에 매진하게 하여 삶을 탕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주장한 인지 왜곡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사단의 수하에 들어 인생을 낭비하며 죽음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주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바로 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친 마음입니다. 다친 마음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친 마음이란 내가 준 사랑에 대한 배신을 당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을 분별하느라고 왜곡이 아닐까 경계하면서 자칫 삶이 움츠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마저 다치게 되면 그 삶이 불통이 되고 그래서 단절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 정신 차릴 때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만 움츠려 들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현실이 그만 그를 찾게 만들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 운신의 폭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잠시라면 그건 다행이지만 점점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그냥 그의 삶처럼 고정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다 보니 그만 마음도 움츠려지고 그러다가 그만 다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제 더 많은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고 삶이 더 곤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충격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 충격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베푼 사랑이 변질되어 나에게 악한 것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그가 나를 비방하는 겁니다. 나를 배신한 겁니다. 나아가서 그가 실질적인 해를 가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큰 충격을 받고 그만 움츠러지고 다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형 암논을 죽여 죽을 죄를 지었지만 다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칼날을 겨누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사랑한 대가가 배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 왕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조가 들어설 때 그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죠. 그의 조상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회복시켜주고 그를 다른 왕자들처럼 자신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또 사울의 종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재산도 그에게 주어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찾을 거라는 겁니다. 반역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평상시에 다윗 같으면 어쩌면 너그럽게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그가 사울 왕가의 왕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 할아버지, 아버지의 나라를 한 번쯤 꿈꾸었을 그런 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가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고 있더라도 그럴만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나라였으니까 말이죠. 근데 다윗은 이때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꼭꼭 닫아버리고 그만 분을 발하고 말았죠. 그리고 무비보셋 그가 다리를 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유모가 그를 살리려고 그를 업고 도망할 때 그만 그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쩔뚝이는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몸 상태로 다윗의 피난 행렬에 참여했다면 그가 분명 그 다윗에게 피해를 줬을 것이, 그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후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할 때 자신이 그래서 안 따라 나선 거라고 그렇게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평상시 다윗 같으면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을 다 이해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경황이 없습니다. 쫓기는 신세라서 모두가 다 자신을 공격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안타깝지만 그의 이해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더 큰 것은 바로 전 살핀 대로 그가 베푼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그 사랑의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만 마음까지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만 겁니다. 이때는 내가 베푼 사랑이 그만 마음을 닫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붙들릴 땐 발가벗고 도망했습니다.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그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베푼 사랑이 배신과 반역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을 해하는 그 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 문을 여시고 저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저들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3번이나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쿨쿨 잘만 잤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면서 다 이해하셨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은 그 넓고 깊은 이해로 인생을 너그럽게 대하시고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넓고 깊은 주님의 이해와 그 사랑의 기대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다시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나도 너도 매한 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 팔아 이권 챙기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옛날 다윗이 그럴 때 그를 이해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럴 때 저들을 이해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픈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넓은 그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닫힌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들의 마음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넓은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있기 바랍니다. 부디 마음문을 여시고 그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안으시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멸망치 않으며 우리들이 힘있게 다시 세워져 가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거짓 호의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그 거짓 호의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인지 왜곡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현실을 잘못 인식하게 하는 모든 왜곡을 다 극복하십시오. 바른 이해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닫힌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점점 세상이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 삶이 고단해질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문을 닫으면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고통스럽게 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마음을 열고 세상과 사람을 대하면서 여러분 은혜의 세계 안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